오직 예수님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게끔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심어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요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진수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파로의 피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이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그런 믿음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의 처한 현실 앞에서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약해진다는 것은요 현실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요. 인간의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스테네아사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혹시 질병이 들다든지 그가 힘이 없다든지 그런 걸 상징하는 단어이지만 이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약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이 자기를 약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자로서 또 자기 아내 여자는 임신도 할 수 없고 또 그 여인에게 생식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적어도 저 같았으면 아마 푸석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약해졌던 자신의 현실을 띄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도 여러분이 사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여드렸던 삶이 뭐냐? 같이 한번 합시다.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게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들고 전하는 나도 말씀의 능력을 못 믿어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라, 11조를 하라, 기도생활 하라, 이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향락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
이 나이에 이 형편에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린단 말입니까?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아요? 100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두가 내 현실 앞에서 직감하는 게 뭐냐면 의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 근데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견고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 형편 사정도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100세에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흔들렸다고요. 주일 성수하면 살 수 없는 사람에게 목사가 주일 성수 하시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는 내 형편 사정도 모르고 무조건 나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흔들려서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이 의심의 이 견고한 바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크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은 뭐예요? 의심하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강팍한 나는 죽어도 주일 못 지켜, 나는 죽어도 안 돼,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여기 마음에 심령에 크릭이 생겨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빛이 능력이 들어가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뭡니까? 디에크레다. 이 디에크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철저하게 구별하다, 이론을 가진다, 논쟁한다, 마음으로 다투다, 저주한다. 의심이 있어 보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의심을 가진 채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먹구름이 껴있다는 거예요. 먹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해 한 가닥 깔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현실은 어떤데, 내 현실이 이건데 내가 어떻게 순종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게 뭐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이 취했던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확고함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의를 지키면 산다, 내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축복 주신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면 건강을 주신다, 이런 확신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주의 생활할 거예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고로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간다, 나는 지옥 가는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확고함이 없는 거예요. 남이 가니까 가고, 남이 오니까 오고, 남이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공격해 왔던 모든 의심과 의혹의 방해물을 이 아브라함은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인간이 현실 앞에서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100세의 아이를 낳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빙굴에 웃는 거예요. 하나님 코미디 하시네. 하나님은 개그맨이 아니셔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내 현실이 어떤데 뭘 하라고 하십니까? 뭐예요? 이미 그 마음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여기 뭐라고 그래?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라봄의 믿음. 나는 지금 할 수 없어요. 현실이.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같이 하세요. 나의 시선을, 같이 한번 하세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여러분, 잠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100만 원, 20만 원을 11조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드린다,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할 건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그 날들을, 왜 그래요? 마음에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과 의혹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삶의 무거운 것들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죄성들, 얽매이기 쉬운 죄성들,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의혹과 의심을 심어다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혹과 의심의 장애물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려면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양심조차도 하나님께 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 단어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소목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게 섭리교회 목사라지, 저놈이 목사라지.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며, 나와 뭔가 다른가? 저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기 분명히 말한단 말이에요. 무거운 삶의 질고로 인해, 곤고함으로 인해서 막 삶을 살아가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자그마한 삶의 무게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는 그 사람들이 나를 딱 보고, 여러분, 삶의 그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움직일 때, 나도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쉽게 죄를 저질러, 쉽게 습관화되어 버려서 주일 안 지키고 물질 안 드리고 헌신하고 안 하는 것은 습관이라 버려서 습관.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이걸 벗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이게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려고 들어오면 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해?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벗어버려라. 이게 장애물들이거든요.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보게 되면요, 세례 바프티스마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 이렇게 말했어요. 새롭게 된 피조물들,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은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까? 이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근심 걱정 염려를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늘 애통하며 간구하며 몸부림치는 그 삶이 뭐냐? 의심과 의혹의 허들을 넘고자 하는 제시처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3절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모든 것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의심과 의혹의 염증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 육체적으로도요, 염증이 생기면요 골치 아파요. 신앙의 의심과 의혹의 염증이 자리를 잡으면 따라해 보세요. 논쟁을 일삼아요. 논쟁하려고 그래. 논쟁을 일삼고 늘 논쟁하려고 하고 다투려 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거리를 두려 하고 뿐만 아니라 멀리 가요.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멀리해.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래. 만나기를 주저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싶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인 의심, 의혹의 염증이 생기게 되면 매사가 아니요 다투는 거예요. 연약한 한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고정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왜 주님 똑바로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마귀의 때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377자를 찾는 이때에 그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목회자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상상을 펼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명쾌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하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말씀해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이 58절에서 말하는 견실, 견실인데 이게 뭐냐면 구원론에 들어가면요 견인이라는 단어, 견인, 참고 이기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 승리케 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아멘,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리하면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드린 것만큼, 내가 몸을 부서뜨린 것만큼 하나님은 천배로 만배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꾸만 현실 앞에 없다, 나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의심 갖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요 실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매일 졸라붙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야. 자그맣게 벌었어도요 하나님은 자그마한 것을 크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어디서 오는 거야? 의심하는 거.
나는 우리 삼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립케 하신 그 주님의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어떤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달달달달달달 애운다고 해서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내 마음속에 품은 믿음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네 번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같이 하세요. 확신. 따라하세요. 확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네 번째 믿음이 뭐냐면, 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어요. 그렇죠?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4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같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은 확신했다 그 말이에요. 확신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불변의 속속에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속에 영원, 불변, 무한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바라보면 100세가 되었어요. 100세 때, 99세 때 내가 너에게 이 다음 해 정도에 내가 아이를 줄게. 100세 때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의심하지 않았다. 확신했다는 것 말이에요. 이 확신이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프레로포레데이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가득하다. 확신하였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가득하다, 충만하다, 완전히 채우다, 성취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나를 강탈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어떤 잡념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아구가 차도록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기도로 충만, 찬양으로 충만할 때에 그 어떤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예수로 충만,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신에게 약속하실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꽉 차 있었다. 충만해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아브라함과 달라. 아브라함과 같은 성질, 이거를 갖고는 있지만 믿음의 내용이 달라.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차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처럼, 뭐 예수님처럼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노래가 있는데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이지만 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냐 이 말이야.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가진 잉태된 믿음을 출산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100세의 나에게 아이를 낳는다 그랬으니 이 아이가 출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남자로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을 했더래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정자 난자를 만나게 해서 낳게 했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뻐근나면 그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을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명령을 내리셔요. 이제 막 재롱 피고 정말 눈에도 안 아플 그 이삭을 약속대로 받았는데 하나님은 짓궂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일을 있게 하시는 거야. 이것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 때 얻은 자식 이삭을 어찌 보면 그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종자 씨와 같았던 그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그를 향한 비전은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는 이 아이는 내가 생식 기능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이삭이 아빠 이렇게 재롱을 떠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확신이요, 확신한다는 말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아멘 하고 드리는 삶이 뒤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너희의 믿음이 어째 이론적으로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너의 삶이 없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아주 명쾌한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거기에 뭔 얘기 나오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은 이론이라고 말한다면 행함은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22절을 올려주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뭐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여기 일했다는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움직여요.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된 거야.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은 살았어, 못하는 게 없어,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행할 때 드디어 불완전한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수박 거달기 씨의 삶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현실처럼 이루어져 가시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석합니다. 23절에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느니라. 24절 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로 보건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듯이 사람이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뭐가?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아무리 얘기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그런 말 하죠.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주리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새벽을 드리고 뭐 하면 주신다. 근데 수고를 안 해. 드림이 없어. 액션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달달달달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나를 행함으로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행하게 하는 원동력은 한 인간의 심령 속에 심겨주신 그 믿음을 통해 얻게 된 확신,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내가 이 교회 한 10년 다녀봤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네? 그건 확신인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확신이 생겨야 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같이 하세요. 그 믿음대로 된다. 믿으면 아멘. 우리 설교사님이 얼마 전에 얘기할 때 그래요. 그 아들이 필리핀 잡으러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번 기도를 한번 오셨어요. 금요 기도회 때. 그러고 나서 꽃사러 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내가 놀라운 일을 봤다.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들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렇게 같이 한번 하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근데 소리가 이쪽은 안 나는 것 같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믿음의 확신은 산도 옮긴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확신은 홍해도 강도 가른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확신은 난공불락의 여리경성도 무너진다. 아멘. 좁고 협착한 길도 걸어갑니다. 삶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힘이 생깁니다. 죽어도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한 한 인생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러나 쌓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다 보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아멘. 부정과 여러분의 긍정을 잘 보세요. 내가 거꾸로 튀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망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며 쌓이지 않게 하실 것이며 버리지 않을 것을 모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집 반드시 된다, 우리 가정 반드시 된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귀에 들려진 약속을 가슴에만 품고 언제까지 이거 부활시킬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신대,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쓰신데 가슴에만 품고 언제까지 이거 품고만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래에 있는 알이 다 썩어 없어진다고요. 이제는 여러분, 그 단단한 껍질을 깨뜨릴 때는 되지 않았습니까? 이 눈치 저 눈치 여기저기 살피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잉태된 약속을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행함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으로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됩니다. 같이 합시다. 됩니다. 될 겁니다가 아니에요. 됩니다. 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납시다. 왜 아멘을 안 하지?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일어납시다. 못하던 걸 해보세요.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마귀의 종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다 싶은 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주신 믿음으로 놀라운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이거예요. 로마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삶. 그 삶은 뭐예요? 믿음을 잉태시킬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역사하는, 역사가 뭐예요? 행하는 게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요,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뛰어넘어야 돼요.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 보호할게. 그게 의롭다 여기심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으로만 끝났으면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느냐?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목격을 해야 돼요.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그런 역사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는 나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학자도 모르고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몰랐어요. 전혀 백지한 자. 저는요 신학을 들어가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손 얹으면 방언이 터지고, 손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말씀을 일주일 만에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래요. 뭐가 있어서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버님이 지금 하늘에서 들으시겠죠? 아니 일주일밖에 안 된 조카에게 놔두고 전주로 집회를 가셨어요. 팔복교회인가 어디로 무슨 제지 있는 쪽으로. 그런데 아침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작은 어머님이 하는 말이 네가 좀 설교 좀 해라. 웃기지도 않아. 아니 지금 내가 얼마를 가졌다고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에게 설교를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고, 나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또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새벽 4시 5시까지 무릎을 꿇고 바위덩어리에서 기도하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아니요 했어야 되는데 예! 해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24절 보세요. 24절 없나? 같이 한번 이제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은 성정, 아브라함 같은 성질과 마음씨를 지닌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시대마다 하나님은 나를 21세기에, 지금 21세기가 맞나요? 나를 아브라함처럼 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지. 아이고 교회도 본 지질이 못난 게 무슨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렇게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또한 인내와 믿음의 삶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7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맡긴 사역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으면서 동사 세 개를 얘기해요.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의롭다 여김을 얻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고 칭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싸우고 마치고 지킬 때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8절을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바울은 뭘 말하는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이요, 당신들도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시오.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지키고 싸우고 마친 자들에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이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바울이 그의 믿음을 지키고 싸울 것을 싸우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 얻었던 의의 면류관,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입성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 내게 맡겨진 직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지킨 자들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오늘 드리고 마무리 짓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끝까지 인내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게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오직 경외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 666 표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인내고 믿음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